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서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지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3절에 보면 1000명이 전쟁에 나갔던 그 성읍에 100명만 돌아오고, 또 100명이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돌아올 것이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폭망이에요. 폭삭망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면 먼저는 심판 중에도 사랑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죠.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성별되어 특별히 보존받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가지신 그런 마음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아가서에서 읽은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가라고 하거든요. 1절부터 3절을. 이게 슬픈 노래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 사랑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멍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3번이나 나와요. 이미 멸망이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하나님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희망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왜 자녀들 키우실 때 야단치잖아요.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엄마 화내. 하나, 둘, 셋. 안 해. 이러면 한 번만 더 기회 줘. 하나, 둘, 셋. 안 한다고. 마지막이야. 하나, 둘, 셋.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아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하나, 둘, 셋. 돌아오면 야단 안 칠 거야. 하나, 둘, 셋. 늘 우리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가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빠는 하나, 둘, 셋밖에 모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도 말 안 듣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도,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도 끝없이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는 늘 그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3번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8절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온 우주의 그 모든 별들을 만드셨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이 지면에 넘어올 수 없잖아요. 바닷물을 바다가 지면에 쏟아부으시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칙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에요. 9절에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산성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보내시면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괜찮다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그것은 순식간에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는 그 순간에는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먼저는 우리 마음의 형식적인 신앙은 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대충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충 사랑하시는 법이 없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그 청년 시절을 보냈던 때가 80년대, 90년대. 이때 그 요즘 우리 아이가 이제 제가 그 노래들 가끔 이렇게 부르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아빠 때는 사랑을 이렇게 죽기 살기로 했을까?
왜 죽기 살기로 했을까? 그래서, 니네는 안 그러냐? 그건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니네가 사랑을 몰라서 그래. 사랑은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 무슨 이제 사랑 타령이,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잖아요. 이럴 땐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웃으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대충대충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 세 곳은 다 신앙의 유서 깊은 도시예요. 베델은 야곱이 밧닷 아람으로 떠날 때 하나님 만난 장소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넘어서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그런 곳이에요. 수치가 굴러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계가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순례의 장소로 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순례의 목적이 달라요. 야곱의 그 신앙을 본받고, 또 여호수아와 그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베델에는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길갈로 갈수록, 베델로 갈수록 죄만 쌓는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며, 동시에 혼합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핵심은요, 물질주의예요. 기복주의라고도 얘기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가지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그러시잖아요. 말로만 떠드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러시잖아요. 행함 없는 회개 또한 거짓인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사는데, 너무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이 사회 속에는 정의가 없어. 공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정의를 쑥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쑥은 독을 얘기하거든요. 정의를 독같이 해로운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정의, 그런 식으로 살면 망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정의의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성문은 재판 자리거든요. 거기서 선지자들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정의가 싫은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요. 10절에 보면, 그러니 이 시대는 지혜자가 잠잠한 시대예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다 무시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공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공의가 사라진 이유, 정의가 쑥이 되는 것과 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런 얘기예요.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어 재산을 빼앗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지 마음대로 바꿔서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 하나님은 누누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들려주시는 것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꼭 하나님을 지칭한 것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표현이 이보다 좋은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억울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무섭지 않냐?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잖아요.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 속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고 그 공의로운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저는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조선 사극 잘 안 보거든요. 굉장히 보면 기분 나빠. 거기에 아래 것이 감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놈 주제 이런 얘기 그럴 때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어떤 사람들을 폄훼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잖아요. 하나님은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주제넘게 목사가 뭐가 있다고, 뭐 내가 저주하면 뭐 저주받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 한마디로 개뿔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진정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거든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연약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14절과 15절에 있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뻐기고 그러면서 범죄의 길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 갑자기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지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옆에 형제와 자매를 또한 그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